원래 이 교회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내용에 대한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흥왕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지순례나 이런 곳에 가면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옛날 터전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관광지들이 성지에 있습니다. 터키 같은 곳에 가면. 그런데 그 아름답게 쓰임받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고 하면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유럽에 가도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당은 많은데 지금은 그 안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빙고장에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식당으로 팔리고 모슬렘으로 팔려가지고 교회가 그 본연의 건물에 그 지을 때에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랑교회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저희 사랑교회가 아직 완전히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같이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굉장한 고민과 많은 그런 이 신앙의 또 사역을 통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잠시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그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목회를 했다면 얼마나 잘했겠나.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를 하다가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누가 목회하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방언,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은사, 은사, 통변의 은사, 은사가 넘쳤는데, 희한하게도 은사가 그렇게 성령에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아주 골치 아픈 교회고 별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나무를 심듯이 이 교회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물 준 것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준 거잖아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자기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되는 것인가,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앤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렇게 많은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3층전까지 올라가서 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처음에 나오는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신령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신령한 자인데,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로 많았느냐?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방식과 같이 병행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성숙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시기와 분쟁,
그리고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품이 아직도 덜 변한 거예요. 시기하고 또 분쟁을 많이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리고 사람을 쫓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사람을 쫓아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도 생기고 그런 다양한 이런 그 사람을 쫓아 행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행하게 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많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참 이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 성도님들도 보면 참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장성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반면에 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그 교회에 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일수록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그 한국말
전통적인 말처럼 표현을 하다 보면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그 인격과 삶이 고상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7 집사님들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일꾼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보니까 구약 성경을 쫙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다는 거죠. 이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봉사 열심히 하죠. 전도도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 교회 성도들을 자꾸 섬기니까 교회가 활기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정말 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참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냐 하는 거죠. 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누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은 누가 나서셔야 되는 일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나셔야 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변화,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여러분, 사람도 물론 도움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근래에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깨달아 알고,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근래 제가 깨닫는 것이 이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점에 대해서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서는 미흡했던 부분들이 저 자신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사람의 변화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모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에요. 그 예배도 성령님께서 오셔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봐도,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을 깨닫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어떤 때 가능하게 되는가 봤더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할 만한 거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저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비로소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비로소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반성해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말 내 삶의,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만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제 포로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그 재건하고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에 봉착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 변화되려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면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제일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가 제일 변화가 안 된다. 목사님만 변화되면 그 교회는 변화된다. 저희 집 사람도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잔소리해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지. 결국은 성령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부흥과 성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포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귀한 아침에 우리가 꼭 여러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 가정의 남편, 또 아내,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해답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를 통해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